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을 이루셨다는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맹세와 언약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맹세하면 안 될까요? 구약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 33절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사실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미가 낯설고 생경합니다. 사실 헛맹세라기보다는 거짓맹세예요. 영어 성경도 보면 거짓맹세로 나와 있습니다. 맹세는 사실 서원을 말합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는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않았으면 무죄하니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서원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원 문제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어떤 헌신과 순종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서원함으로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의 서원 문제는 조금 다르게 다루었습니다. 여자 어린아이가 서원할 때 그 아버지가 어린 여자아이가 서원한 것을 들어도 침묵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됩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서원한 것을 그 남편이 들었는데 침묵하면 동일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no, 안 된다, 그러면 그 아내의 서원은 무효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30장에 그 아내의 서원이 무효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성의 서원과 남자의 서원은 약간 다르게 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의 서원이 옳고 여성의 서원은 왜 그런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서원의 대표적인 예가 나시린인데, 나시린으로 지정돼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삼손입니다. 물론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모세가 율법 속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임신했는데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아라. 그 머리에 삭도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다, 나시린이다. 그 아이가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누군가 서원해서 나시린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무엘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사무엘은 엄마 한나가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이예요. 사무엘이 나실인이라는 명확한 그 삼손처럼 나실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역시 나실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실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나실인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특별한 계명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에서 난 물건을 그것들을 아무것도 섭취하지 말아라, 알코올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도 다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시체도 만지지 말아라, 머리를 깎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니까 머리를 잘리니까 힘을 잃어버렸고 머리가 다시 자라나니까 힘을 얻었어요. 어쨌든 나시린은 일정 기간 나시린을 서원한 사람도 있고 평생을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 나시린의 수가 감소한 것은 배반과 연관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과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시린이 주로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맹세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데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찮은 일에도 맹세하는 것으로 당시에 악명이 높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맹세라는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왜곡했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고,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적 이득을 취했어요. 맹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그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성, 임금의 성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머리도 하나도 자기 힘으로 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맹세함으로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 맹세하지 말고 yes, no를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왜 그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사실 뭔가 조건을 붙여놓은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냥 약속한 것을 지키면 되기 때문에
뭔가 설명하면서 맹세하려 했던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맹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서원과 머리를 깎은 것이 그 한 문장을 가지고 그 서원이 뭐고 머리 깎은 것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를 깎고 서원한 것은 특별한 정결 의식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어떤 단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뭔가 실행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일 금식 기도를 한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같은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에는 서원한 사람은 서원제를 냈고요, 그리고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통해서 복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것은 사실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나는 반드시 할 거야 라고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맹세할 때 그 결단의 행동이지만 사실은 그 맹세의 내용과 행동은 약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6장에 보면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래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결단이에요. 그러나 살다 보면 맹세한 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돈이 거짓말시키고 그래서 맹세하지 그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맹세하지 말고 그냥 yes, no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맹세하셔서 약속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맹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렇게 추정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이것저것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맹세라는 얘기예요.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맹세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세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맹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yes, no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맹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